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에스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구약성경 7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0페이지, 에스더 1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더 9장, 죄송합니다. 1장 9절입니다. 750페이지 에스더 1장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빅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바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와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연결의 힘, 연결,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연결의 힘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제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제 구원 간증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는 배 타는 선원이었어요. 제가 86년도부터 배를 탔는데 배에서 이렇게 참 성경을 읽고 하면서 정말 제가 이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89년 5월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서 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 시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늘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이렇게 악해. 난 이렇게 더러워. 그래서 죄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가져갔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제가 한 9시 반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끝나고 시계를 보니까 10시 반 기차 출발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차역에 와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이제 밤열차 타면 자거든요. 다음날
아침 7시에 부산역에 떨어지면 이제 돼지국밥 한 그릇 사 먹고 이제 그 배로 가면 되는데, 그날 그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없다. 저는 이 소식을 우리 선원들한테 전하면 다 구원받을 것 같더라고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배에 와서 선원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웬걸? 이 선원들이 구원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에다가, 제가 그때 2등 기관사, 세컨드 엔지니어인데, 이제 제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고 이제 식당 게시판에다가 제 방으로 오라고 글을 이제 써서 붙였어요.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가로 열고 간식도 있음 하고 이제 추가해서 써놨어요. 그래도 잘 안 오더라고요. 선원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9년쯤 되는 선배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분은 1등 항해사예요. 퍼스트 오피스. 저는 이제 2등 기관사고, 제 선배님이죠. 직속 상관이죠. 저를 불러가지고, 야, 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래, 죄 없다 그렇게 하냐. 선배님,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저 오랫동안 죄 때문에 고통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확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막 물어보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간증을 했어요. 그때만 이기사. 이제 이기사는 그 2등 기관사의 줄임말이에요. 자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예, 한 4, 5년 됐습니다. 이제 배 타기 전에는 나이롱이니까. 이 사람아, 나는 모태 신앙이냐. 우리 집안엔, 기독교 집안이야. 죄가 없기는 왜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새 옷을 입었다 치자. 그 새 옷을 입으면은 새 옷 입을 때 기분이 좋지? 왜? 근데 새 옷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묻어 안 묻어? 때가 묻죠. 그래 임마. 때가 묻으면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또 옷을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 빨아야죠. 야, 너 예수님이 죄 가져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교회 다니면 다 기본이지. 근데 살다 보면 죄 또 지어 안 지어? 죄 짓네요. 그래 임마. 그럼 죄인이 아니야. 여러분 헷갈리죠? 그때 제가 헷갈렸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이 계시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물었으면 말씀으로 교제해주면 금방 풀어질 것을. 그때 저는 이제 배에서 혼자 있었거든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닌데? 분명히 단번에 영원히 씻어졌다고 했는데, 근데 또 이 구원을 안 받은 종교인을 만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방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에 그런즉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제가 로마서 8장을 딱 읽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무릎이 탁 쳐지면서 이거다. 제가 말주변은 없어서 그 9년 선배님, 저보다 9년 선배니까 제가 찍소리도 못하죠. 직속 상관이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저분이 갖다 붙이는 새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 좋지. 근데 입고 다니면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또 빨아야 돼. 이 비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비유가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멘? 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씻는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멘도 하시는데.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옷을 입었으니까 깨끗하지. 근데 돌아다니다 지으면 그러면 내가 짓는 죄가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크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 시조 중에 옥이 있는데, 보석이 있는데, 아주 그 귀한 옥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 옥이 흙이 묻었어요. 그러면 그 옥이 흙이 되나요? 옥은 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흙이 묻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흙인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짐승들은 진주의 가치를 모르지만, 보석의 가치를 모르지만,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러나 정말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진주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보석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의 복음인 거예요. 제가 이제 89년 5월 달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해에 제 마음에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89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타는 배는 큰 무역선인데, 북태평양, 북대서양을 횡단하면 겨울철 항해가 굉장히 난 코스예요. 예. 태평양에는 태풍이 많고 대서양에는 허리케인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겨울철은 아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요. 항해가 아주 위험해요. 이번 항차에 살아서 한국까지 가겠나 싶을 정도로 배가 엄청나게 큰데도 그 망망대해에 나가면 진짜 추풍낙엽이더라고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요. 배가 막 물속에 들어갈 때는 선수부터 시작해갖고 한없이 물속으로 들어가요. 이 배가 이제 파도를 이기고 타타타타타 하면서 이제 올라오면 또 선수가 한없이 올라가요. 막. 그리고 또 다시 푹 바다를 쳐다보면 막 산만한 파도들이 밀려와요. 캡틴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도를 15도 각도로 잘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겨울철 항해가 시작됐는데 11월 달에 북태평양을 오고 있는데 SOS 조난 신호가 온 거예요. 이 SOS 메이데이 조난 신호는 이제 국제 공용 신호인데, 우리 같은 한국 소속의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다는 그 조난 신호가 온 거예요. 국장이 이제 그 신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캡틴한테 보고를 했어요. 지금 한국 배가 침몰해 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구조해로 가야 될 의무는 없어요. 인도적인 어떤 절차로 이제 구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캡틴이 한국 선원들이 타고 있으니까 우리 구조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이제 그 조난 신호가 온 그 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박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시속 20노트, 15노트. 키로수로 얘기하면 곱하기 2 하면 돼요. 20노트면 약 40km. 전속력이 40km예요. 자동차로 가면은 아주 기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풍랑을 만난 그 배를 향해서 갔는데, 우리가 그 도착해 보니까 미리 이제 미 해군에서, 알래스카 그 해군에서 이 똑같은 SOS 연락을 받고, 해군 배가 빠르니까 먼저 그 이제 위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날씨가 안 좋은데 그 배는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홀드에 크랙이 가가지고 시간당 200톤의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톤의 물을 침수되는 그 물을 막아보려고 그 배 선원들이 필사의 노력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점점점 배가 잠기니까 제너레이터가 잠기고 엔진이 잠기고 그 선원들이 얼굴이 다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딱 죽음 앞에 쓰면요. 정말 강심장 아무도 없어요. 옛날 뭐 깡패들이, 조폭들이, 야!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 들은 이야기인데 교도관들이 사형수들을 사형시킬 때 돼지고기가 나온대요. 사형하는 날.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이제 뭐 1598번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딱 준대요. 국밥에. 그럼 그날 자기가 사형당하는 날인 거예요. 그 아무리 감심장도 혼이 나가버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심한 사람은 막 생똥을 싸고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돼지고기국 밥 먹이가지고 사형장에 끌고 가면 정신이 나가버린대요. 왜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유물론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야, 죽어봤어?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그 사람 말이 맞다면, 뭐, 괴로운 세상 죽으면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약해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껴요. 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돼요. 만에 하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믿으셔야 돼요. 믿어서 손해날 게 뭐 있어요. 근데 뭐 잘난 척하고 뭐 안 믿고 해가지고 만에 하나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시만 내고 신용만 해야지 죄가 있어. 다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고 만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가 저는 배 탈 때 야, 내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구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한 인생 살다가 죽는데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이게 다 가짜다. 그럼 본전이지. 근데 진짜면 어떡할 거예요? 괜히 개폼 잡고 안 믿고 예수 믿는 것들 저거 폼 잡다가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나만 손해줘. 그래가지고 저희 배가 이제 그 배에 딱 도착했는데 선원들이 막 우리 오기 전에 이제 구조가 됐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동기생이 그 배에 있더라고요. 그 시간당 200톤의 물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매트리스로 막고 용접을 하고 강목을 하고 하는데 수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가 약 12만 톤의 큰 배였는데 수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배가 침몰이 되는 거예요. 막 그 칠흑 같은 밤에 메이데이 SOS. 그런 사람들이 여유 있을 때 선원들이 술 먹고 농담하고 가라지. 그 칠흑 같은 밤에 제너레이터 물에 잠기죠. 메인 엔진 물에 잠기죠.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가 제 동기 그쪽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살려주면 막 다시는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겠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미해군 배가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약 한 50노트 나가요. 우리는 20노트로 가니까 늦죠. 해군이 딱 온 거예요. 해군들은 또 구조에 또 전문가들 바로 헬리콥터 띄워가지고 서치라이트 딱 비춰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헬리콥터 오니까 그 한국 선원들이 손을 흔들고 그래서 이제 줄사다리를 내려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미해군으로 구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해군에서 딱 이제 따뜻한 담요를 주고 따뜻한 고기 스프와 우유를 주니까 살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그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던 선원들이 이제 구조가 돼갖고 미해군으로 옮겨졌어요. 살았다 싶으니까 이 선원들이 뭘 찾냐면 뭐 소주 없나? 이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인간이 그래요, 진짜. 네. 방금 전까지 하나님 찾던 인생들이 살았다 싶으니까 미해군이 인도적으로 얼마나 잘해줍니까? 미국 군인들 신사예요. 네. 닭고기를 내주고 따뜻한 우유를 주고 담요를 주고 하니까 라운지에서 딱 뭐 좀 좋은 거 없나? 애답다 의아리. 그래 이제 저희가 이제 뒤늦게 그 배에 도착했는데 미해군은 또 작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우리 일반 상선이 도착하니까 우리 상선에 그 선원들을 다 인수인계 해주고 미해군은 철수를 했어요. 이제 우리 배가 두 선원이 모였죠. 이제 저 침몰에 가는 배는 이제 완전히 엔진이 꺼지고 유령선이 됐어요. 말 한마디로. 기우뚱 기우뚱 하면서 이제 침몰에 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두 캡틴이 의논을 한 거예요. 야, 저 배가 침몰 완전히 깔아앉으려면 인타발이 한 10시간은 남았다. 그러면 특공대를 만들어 갖고 저 배에 가서 기중품을 빼오자. 그래서 이제 선원들을 라운지에 다 모았어요. 약 한 배에 한 30명씩이니까 60명이 모였죠. 자, 우리가 저 배가 침몰하는데 약 10시간의 시간이 있다.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1마일, 고박 이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라이프보트를 내려가지고 저 배에 가서 기중품을 빼오자. 자, 특공대로 갈 사람, 자원자. 누가 자원하겠어요? 그 망망대해에 파도가 치는데. 근데 제가 자원했어요. 저는. 그때 저는요, 아주 젊은 혈기가 저는 내가 빨리 진급해야 되니까. 네. 저는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거 제가 딱 자원을 했어요. 한 명, 또. 그래요. 저 6명이 이제 하여튼 뭐 자원도 하고 착출도 해가지고 6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본선에서 라이프보트를 내렸어요. 조그마한 라이프보트, 나무로 된. 그 라이프보트 엔진을 걸어가지고 저는 기관사니까 엔진을 잡고 또 항해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특공대가 이제 라이프 자켓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이제 저는 말 그대로 이제 눈만 나오는 거예요. 북태평양의 이 날씨는 영하 40도예요. 영하 40도. 여러분 말이 영하 40도지요. 엄청 추워요. 해수 온도는 영하 한 12도 돼요. 왜 안 얼지? 여러분 그 정도 돼도 이게 계속 유동하기 때문에 얼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에 갔어요. 막 파도를 넘어서. 왜냐하면 그 배에 우리 본선은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이제 그 위험하니까. 라이프보트를 타고 이제 그 배는 완전히 이제 유령선이죠. 기우뚱 이제 엔진도 다 꺼졌고 사람도 철수했고 거기에 이제 막 로프를 걸어가지고 이제 딱 특공대들이 올라갔어요. 그래야 이제 기중품을 꺼내오는 거라. 여러분 기중품이 뭘까요? 기중품을 막 우리가 실었는데 이 기중품은 시바스 리갈, 조니 워커, 헤네시 꼬냑,
저게 뭐야? 보석 이름이야? 네, 여러분 잘 안 웃으시네요. 선원들에게 기중품이 그거예요. 참이슬. 뭔지 잘 모르시는구나. 처음처럼. 그래, 막 그걸 박스채 라이프보트에 옮겨가지고 라이프보트에 잔뜩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선으로 왔어요. 그래, 이제 브릿지에서 캡틴이 워키토키로 이제 우리가 무선을 주고받는데 한 번 딱 성공하고 나니까, 야, 처음에는 막 약간 두렵고 불안했는데 한 번 성공하고 나니까 딱 워키토키로 캡틴이 괜찮나? 노 프로브럼.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하겠나? 예, 할 수 있습니다. 2번 또 갔어요. 총 4번을 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 갔을 때는 거의 그 배가 여러분 12만 톤의 배면요 엄청난 배예요. 이게 이제 거의 데크가 가판이 물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그 큰 배가 수장될 때는 주변에 약 1마일 있는 물건들을 다 빨아당겨요. 그러니까 1마일 이상 떨어져야 돼요. 1마일은 이제 키로수로 1857m인가 그런데 약 2km 보면 돼요. 그래 이제 4번째 갔을 때는 그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제 4번째 딱 본선으로 돌아오는데 엄청나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본선으로 돌아왔고 이제 본선에서 이제 이 라이프 보트를 본선으로 올려야 돼요. 먼저 이제 3사람은 줄사다리로 올라갔어요. 짐은 다 이제 로프로 올리고 이제 마지막 이 라이프 보트를 이제 본선에 올리는 게 남았는데 밑에서 파도가 막 3m, 4m 치니까 라이프 보트가 계속 움직여요. 그래 양쪽 끄트머리에 이 로프가 이제 그 와이어줄이 쭉 내려와 있는데 그걸 이제 후크에 딱 거는 거예요. 육지에서야 고정돼 있으니까 후크 내려오는 대로 딱 걸고 고정돼서 올리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그것도 밤에 서치라이트 비춰가면서 흔들리는 바다 물결 위에서 이 후크를 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쪽을 걸라 하면 또 흔들리고 이쪽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악정고투 끝에 드디어 이제 후크를 걸었어요. 앞에도 걸고 뒤에도 걸고. 그래서 이제 수신호를 하고 위에서 이제 에어모터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이제 그 윈치가 이제 이 라이프보트를 그대로 이제 빨아 올리면 우리 선원들과 함께 윙 하고 이제 갱웨이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듯이. 근데 그 찰나에 이 후크를 걸었는데 후크를 딱 걸고 이제 이게 안 풀리게 또 어떤 로킹 로킹 장치가 있어요. 그걸 걸어줘야 돼요. 근데 뒤쪽에 후크를 걸었고 수신호를 했는데 이 아주 이게 짧은 순간인데 이 후크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가판에다가 수신호를 했기 때문에 위에서는 에어모다 스위치를 넣고 윙 하면서 와이어가 쫙 감기면서 올라가는데 뒤쪽이 빠졌기 때문에 한쪽만 걸려가지고 이 라이프보트가 그네를 다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원 3명, 저와 또 2명이 그 라이프보트에 마지막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3명이 동시에 가운데 이제 산마줄이 하나 내려와 있는데 이 산마줄은 뭐였냐면 이 라이프보트가 이제 그 본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걸 이렇게 카바를 덮고 그 카바를 묶어주는 줄이었어요. 근데 와이어는 구리스가 발라져 있어가지고 너무 미끄러우기 때문에 와이어를 붙잡을 생각은 안 하죠. 잡아봐야 미끄럼 타버리니까. 3명이 동시에 번개처럼 윙 하면서 라이프보트가 한쪽으로 그네를 타버리니까 3명이 동시에 살아야 되니까 그 산마줄을 딱 잡는데
줄 하나에 3명이 매달렸어요. 그래 이제 맨 위에 그 1등 항해사, 그리고 2번째 3등 항해사, 3번째 저. 이렇게 이제 3명이 줄 하나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2사람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점점 밑으로 밀려난 거예요. 배가 계속 움직이니까 이 줄이 이제 이렇게 물속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제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더라고요. 제가 오리털 파카를 입었는데 이게 물에 젖으니까 내 몸이 중량감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줄을, 이건 생명줄인 거예요. 그 칠흑 같은 밤에 북태평양에 물에 빠지니까 물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게 올라오면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몸을 때리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손은 고바오고. 근데 이 줄은 나에게 생명줄이죠. 그런데 몸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게 점점 미끌리는 거예요. 본선이 이제 파도가 치니까 본선이 기우뚱 하는데 높이는 한 10m 돼요. 그 푸프데크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이걸 안 놓쳐야 되는데 점점 미끌려가지고 이걸 놓쳐버렸어요. 야, 제가 그때 북태평양에 이제 홀로 떨어진 거예요. 본선하고 마지막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 빠져가 라이프 자켓을 입었기 때문에 자켓을 입으니까 목만 딱 이제 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본선에서는 인사사고가 나면 이게 아주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리고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막 그 서치라이트로 비추는데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저를 찾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막 하얀 물결이 치고 하니까. 그래서 서치라이트로 저를 비추고 제가 줄은 놓쳐버렸고 혼자 이제 본선 가까이 붙으면 또 달라붙어 버려요. 그 이제 좀 헤엄을 치면서 본선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데 저를 살리려고 본선에서 이제 라이프 링이라고 있어요. 라이프 링. 라이프 링에다가 로프를 묶어가지고 막 제 주변으로 막 5개, 6개, 7개 하나라도 잡아라고 막 던졌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30분 지나니까 제 몸이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아,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에 죽음이 딱 오니까 진짜 중심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보혈로 제사함 받았는데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야, 그 복음을 기억하고 내가 죽을 준비를 하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다. 내가 예수님께 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너무 죽음 앞에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동아줄을 잡았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본선에서 이제 여러 개의 줄을 던졌는데 진짜 제 마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아마 25살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어머니 아버지 볼 수도 없고 그 망망대해에서 야, 장가도 못 가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내가 이제 이 망망대해에서 죽는구나.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다 주 예수의 내 영혼을 그 끝나고 하늘에서 동아줄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제가 그 동아줄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 동아줄이 막 물결이 튀어가지고 막 그게 바람 부니까 바로 살얼음이 돼가지고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걸 잡았지만 올라갈 힘이 없어요. 마찰력이 없으니까. 물속에서 난 목만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 발밑에서 누가 나를 받쳐주는 거예요. 네, 거북이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동화책 같은 데 읽어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거북이가 도와준다 하더라고요. 아,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아, 이렇게 간증을 식은땀 나면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난 거북이가 나를 받쳐준 줄 알았어요. 근데 거북이가 아니고, 그 이제 라이프 보트가 이 손수에만 그 로프가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그네를 타버렸는데, 이게 이제 스윙을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라이프 보트가 푹 하고 이제 물속으로 처박힌 거예요. 근데 이 라이프 보트가 물속으로 처박혀가지고 이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신압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마지막에 제 발밑에서 저를 딱 받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물속에서 목만 내놓고 그 동아줄을 잡았는데, 발밑에서 그 라이프보트가 저를 딱 받쳐주니까 제가 그대로 양반 자세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프보트가 너무 이제 막 깡깡 얼었으니까 그걸 내 허리에 감았어요. 허리에 감고 이걸 묶기도 그 동아줄이 굵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끄트머리를 막 끼워 놓고 해가지고 또 풀리면 안 되니까 그걸 확 제가 이렇게 팔로 안았어요. 안고 이제 그 라이프보트에 행감치고 앉아가지고 본선을 쳐다 살려주세요. 목소리도 안 나오죠. 본선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치라이트로. 그래서 저를 이제 살살 올리는데 제가 그 줄을 허리에 묶었기 때문에 이제 줄이 팽팽하게 올라가니까 내 몸이 딱 90도로 꺾이더라고요. 막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찌고 다리가 찌고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푸프데크에 올렸는데 온 몸이 동태가 돼버렸잖아요. 막 얼어서 이제 사시나무 떨시 떠니까 손은절이 저를 들고 막 사우나실로 뛰어간 거예요. 또 사우나실에 이제 그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너무 뜨거운데 저를 넣으면 내가 익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미지근하게 맞춰가지고 저를 넣어서 막 이제 얼어있는 몸을 막 마사지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났어요. 제 마음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이 죄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북태평양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밥이 되든지 얼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 북태평양 바다에서도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4년 더 배를 타다가 93년도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89년도에 복음을 들었고 93년도에 우리 교회를 만나서 교회를 와서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없었어요. 빨간 방석에 전셋집에 이런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93년도에 가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그 간증이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막 해적 같고 도둑놈 같은데 형제 자매들 간증이 너무 순수하고 월급 타면 그 자매들이 다 연보하고 토큰 하나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직장 끝나면은 막 그 예배당에 와서 그 라면 끓여 먹고 수제비 끓여 먹고 그걸 보니까 너무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나도 이런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제가 93년도에 우리 교회를 만나자마자
이제 배를 사표를 쓰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는 왜 배를 그만두냐고, 돈 벌고 좋은데. 그래서 93년도에 제가 배를 내리고, 그 해에 하나님 은혜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97년도에 우리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 선교학교에 와서 지금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연결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읽었어요. 여기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와스디라는 여자가 나오고 또 2장에 보면 에스더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결혼을 한 와스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와스디가 문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왕후가 됐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와스디는 굉장히 미모도 출중하고 가문도 좋고 센스도 있고 아무나 왕후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와스디는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행복한 여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 성경을 읽어보면 와스디가 누구보다도 불행한 여자가 돼버려요. 왜?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와스디가 처음에 왕후가 됐을 때는 여러분 초심, 결혼한 신부, 신랑, 신부가 혼인서약을 해요. 신랑은 옆에 서 있는 신부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여 돕는 배필인 것을 믿습니까? 주례사가 물어요. 저는 그 혼인서약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혼인서약을 이렇게 봐. 저 신랑의 저 마음이 안 변해야 될 텐데. 그래, 주례가 물으면 신랑이 예! 대답 얼마나 막 씩씩하게 하는지 몰라요. 살면서 아내에게 허물이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결혼을 하려고 다 그 녹음해놔가지고 들려줘야 돼. 남편에게도 그렇게 묻고 아내한테도 물어요. 아내한테. 신부는 옆에 서 있는 신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 것을 믿습니까? 네. 살면서 신랑의 허물이 나타나고 신랑의 부족함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함 같이 순종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요즘 신부들은 대답 잘하더라. 네!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혼인서약. 그 혼인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혼인 공포를 해라. 그러니까 그 서약을 밑바탕으로 두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 앞에, 형제 자매 앞에 부부가 됐음을 공포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교회예요. 자, 교회는 우리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나 가정은 작은 교회예요. 남편은 예수님의 그림이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그림이에요. 자, 와스디가 처음 결혼했을 때 초심은 어땠을까요? 물론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말씀을 풀어볼게요. 와스디가 왕후가 됐을 때 처음 마음은 야,
야, 내가 은혜로 이 127도, 우리나라는 8도밖에 안 돼요. 8도. 경상도, 전라도 8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127도,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예요. 그래, 와스디는 이제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사람이 초심을 못 가져요. 그럼 돈 많은데 저 사람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해져요. 도박에 빠지고 바람 피우다가 쫄딱 망하고 이혼하고 조금만 관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라오. 자, 이 와스디가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이는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왕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뭇 방백들을, 신하들을 모아서 축하 파티를 하는지 왕의 잔치가 있어요. 왕의 잔치. 근데 이제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왕비가 너무 이제 예쁘니까 그 방백들, 예전에는 황제가 있으면 각 지방에 수령들이 있어요. 그 지방의 수령들도 이렇게 왕이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과 미모를 방백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왕이 불렀어요. 자, 보세요. 불렀을 때 누가 가냐면,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내시가 이제 왕명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조선시대에 내시 하면 막 내시가 남자답고 카리스마가 있고 막 군인답고 좀 그럽니까? 아니면 좀 희쭈구리 합니까? 내시한테 죄송한데 약간 좀 희쭈구리 하죠? 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자, 내시들이 좀 왕후마마, 왕후마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거예요. 자, 와스디가 처음에는 내가 왕후가 되다니 너무 감사하다. 우리 남편이자 왕에게 잘해야지. 야, 잘해야지. 결혼한 신랑 신부가 처음에는 여보 너무 행복해. 깨가 쏟아지고 우리 잘 삽시다. 앤드리스 러브. 여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빤스야. 그 초심은 어디로 가고 이 와스디가 왕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잔치를 또 따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잔치 해가지고 이제 막 또 이제 자기 또 그 후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왕후 와스디에게 내시가 온 거예요. 왕후 마마, 왕후 마마.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와스디가 내 잔치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르냐?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전하께서 왕후 마마 면류관을 정지하시고 빨리 왕궁으로 납실합니다. 뭐가 어쩌고 어째? 지금 내가 이렇게 후궁들 모아서 잔치하고 있는 거 안 보이느냐? 황송하옵니다. 왕께서 부르십니다. 자, 여러분. 내시가 전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이 와스디가 성경은 그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와스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가 세워져 있고 자기가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내시가 전하는 왕명, 사실은 내시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뭐 목사가 좀 희쭈구리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맨키로. 예, 또 성주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이렇게 딱 그래야 되는데 저맨키로 좀 희쭈구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외모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볼 만한 눈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은 관중은 없습니다만은 알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프로야구에서 감독이 있어요. 감독은 팀 플레이를 원해요. 팀 플레이. 감독은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작전을 내리고 선수들을 지시하고 코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독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아주 4번 타자한테 사인을 딱 하는 거예요. 희생 번트를 대라. 코를 만지고 귀를 만지고 그런 거 있죠? 이해 가시죠? 여자분들도 이해 가시죠? 그래 막 하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니까 뭐 홈런 치려고 하지 말고 희생 번트 말 그대로 희생해라. 팀을 위해서, 팀 플레이, 팀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고 감독이 딱 사인을 내려요. 그러면요, 프로 선수들은 기본이 다 감독의 사인을 따라야 돼요. 맞습니까? 그죠. 감독의 사인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선수가 오늘 내가 컨디션 좋고 오늘 내가 딱 한 방 치면 홈런 칠 것 같은데 뭐라고 나보고 희생 번트를 대라고? 아니야. 오늘 내가 한 방 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딱 쳤는데 홈런을 쳤다 쳐봅시다. 홈런 치니까 관중들은 뭣도 모르고 야 홈런이다 하면서 자기는 V 사인을 그리면서 들어오겠지만, 감독은 이 선수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예요. 감독은 뭐 표정 하나 없이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안 돼. 왜요? 그리고 감독은 지금 한 게임에서 홈런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개인의 역량으로 자기가 커져 있지만 사실은 팀플레이, 그 감독의 사인, 감독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홈런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축구에서도 그래요. 프로축구에서도. 여러분 프로축구에서도 다 선수들이 제 마음대로 뛰는 것 같아도 다 그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그 감독들이 다 뭐 3-4-2 전술, 뭐 1-4-3 전술 다 그 시간대별로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그 작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수가 자기만 막 공을 몰고 다니는 선수가 있어요. 자, 결정적인 슈팅 찬스에서 이 프로축구에서 어시스트라고 있어요. 어시스트. 이게 이제 내가 슛을 쏴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분명하게 슛을 넣을 수 있는 우리 편 선수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어시스트예요. 어시스트. 영어가 잘 안 나오네. 어시스트. 자,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구 평가에서 골도 점수가 높지만 골 점수하고 똑같은 더 감독에게 평가를 높이 받는 게 어시스트예요. 그럼 내가 어시스트를 하면 나는 골을 못 넣기 때문에 골 넣은 선수만 빛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감독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정말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 선수의 마인드가 있어요. 마인드가. 여러분 그 유명한 감독 누구죠? 박지성을 키운 히딩크 감독.
본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산소탱크래요. 팀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자기가 골 넣으려고 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팀 공헌도가 높은 거예요. 그 선수는 계속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CF를 찍는데도 그 인기 이 시사 프로 중에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아침마당.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남자 MC는 계속 바뀌었는데 수십 년을 고정직으로 맡은 여자 MC가 있어요. 그 여자 MC 이름이 이금희 씨예요. 여러분 이금희 씨는 뭐 이렇게 막 예쁘고 막 그런 젊은 이런 아가씨도 아니었어요. 뚱뚱한 아줌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금희 씨가 또 들으면 또 오해하신. 근데 이제 그 마인드가 그분은 어떻게 그 이제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냐. 그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볼 때, 아, 이 사람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나리오 작가가 감독이 요구하는 멘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스트가 올 때 그 게스트 손님이 올 때 네, 그 손님에게 맞는 리액션과 그런 말이 너무 그 사람 위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 막 자기를 자랑하고 막 자기를 뽐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금희 씨가 누구보다도 장수하는 그 MC로 했다고 이제 그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TV 프로의 감독이든 프로야구 감독이든 축구 감독이든 보는 거예요. 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냐 개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냐. 자 여러분 이 와스디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와스디가 간음을 했습니까? 와스디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이 와스디의 마음이 처음에는 왕후가 되고 그 왕과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믿고 자기 위치가 세워지면서 왕과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자기 잔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네이씨가 전하는 왕명, 뭐 네이씨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왕명을 국방부 장관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와스디에게 전화로 갔다. 국방부 장관이 아주 야전 사령관, 네. 군복을 입고 촉촉촉 아주 이제 막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 왕후마마, 네. 왕께서 빨리 멸류관을 정지하고 납치합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 했을랑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국방부 장관은 야전 사령관은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네시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그 연결의 힘, 이게 복받는 사람입니다. 자, 와스디가 자기 잔치 속에 빠져가지고 왕명을 거절했네요. 이러면서 와스디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 왕의 진노가 불붙듯 했다겠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시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 내시들이 이 와스디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습니다. 왕께만 잘못한 게 아니고 온 나라와 방백과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누가 남편 말 듣겠습니까? 왕비도 왕의 말을 안 듣는데, 남편 말을 안 듣는데. 그래서 왕은 왕후의 위를 폐하고 저 왕후의 위를
와스디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중전에서 쫓겨나서 하얀 소복 차림으로 이제 몸종 하나 데리고 어디 초가 상간에 가 있는 그런 이제 폐위된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2장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에스더 2장 5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요 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되며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 보면, 자, 7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니, 자, 에스더가 나와요. 자, 이 에스더 성경 1장에는 아까 와스디가 나와요. 자, 와스디라는 여자와 2장의 에스더,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을 아주 쉽게 비교해 줍니다. 자, 와스디도 얼마든지 행복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 와스디는 왕과 마음이 끊어지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잔치 속에,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서 왕과 끊어지니까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자, 2장에서 에스더는 부모가 죽고 참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더라. 양육. 길리움을 받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성장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인도자예요. 자, 그래서 이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도 그 왕후 후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궁녀를 주관하는, 자, 8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의 수하에 속하니, 수하에 속했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의 괸을 얻더라. 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고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아서 그 넷이를 따르고 넷이의 그 수하에 속하더라. 수하에 속하더라. 자,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 에스더가 은혜로 왕후가 돼요. 4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이 모르드게가 죽을 위치에 유다인이 이제 망하는 위치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왕후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는 그게 아닙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오직 죽는 법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때 네가 나가지 않고 네 생각 속에 잠잠하게 머물러 있으면 너와 네 아비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분명히 나가면 안 된다는 그
에스더의 생각, 왕궁의 규례가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 인도를 받아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에스더 5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문이 열리면서 에스더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금호를 내어 밀고 그 다음 뭐라 하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에스더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와스디와 에스더의 차이가 뭡니까? 자, 와스디도 행복할 조건이 있었지만 자기를 믿고 자기가 높아지고 왕과 끊어지면서 내시가 전하는 왕명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연습하고 코치, 감독 사인 잘 받다가 자기가 유명한 선수가 되고 자기가 좀 잘한다 싶으면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네. 네. 팀 플레이를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옛날에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팔방미인같이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학벌 좋고 성적 좋고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근데 지금은 아주 엘리트들을 뽑을 때 LG나 삼성이나 또 미국의 그 유명한 우주항공국 나사 같은 데서 인재를 뽑을 때 어떤 인재를 뽑는 줄 아세요? 어떤 인재를 뽑냐면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미션을 줬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 네. 팀을 위하는 사람을 뽑는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내 개인의 역량, 내 개인이 뭘 잘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끝부분까지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 생각을 믿고 아버지 유산 돈만 있으면 뭐 자기도 잘할 것처럼 믿었어요. 한두 가지 잘한 게 있었을 거예요. 자만심에 빠지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뭐 호락호락 내 계획대로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 속에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망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냐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일을 하셔요. 삼성의 이병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별명이 돈병철이었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돈이 그때 당시에 그분이 제일 많았대요. 근데 위암이 어떤 암인 줄 아십니까? 돈은 수억이 집에 있지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게 위암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의사들한테 내 생명을 10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대요. 여러분 인생이 돈 많이 벌어도 여러분 돈 많다고 하루 10끼 먹나요? 3끼 먹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배부르면
우리 생각 속에서 막 갈비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뭐 라면 먹으면 뭐 서글플 것, 아니요. 먹고 나면 똑같아요. 라면도 얼마나 맛있는데. 자, 이 둘째 아들이 다 망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 너 왜 내 재산 말아먹었어? 너 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너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아버지가 바로 오늘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를 품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할 일은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네. 돌아오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종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저는 연결에 대해서, 연결의 힘에 대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사막의 허벌판이 물이 끊어져 있으니까 빼짝 말라 죽어가는데 그 사막에 강물,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들이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니까 그 사막이 사람 사는 멋진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바뀐 거예요. 네. 자, 우리 마음도 연결이 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게는 없는 행복, 내게는 없는 감사, 내게는 없는 평안, 자유, 생명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돼서 여러분 개인 플레이 하지 마시고 팀 플레이 하시고 와스디처럼 그 내시를 무시하는 것은 왕명을 버린 거예요. 왕의 진노를 사더라고. 와스디처럼 살지 마시고 에스더처럼 인도를 받고 발걸음을 내디디면, 열왕기하 에스더 4장에 보면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인도를 받아서 왕 앞에 나갔는데, 죽을 것 같은 나갔는데 놀라운 역사가, 왕이 금오를 내어 밀고 그 에스더를 향해서 심히 사랑스러워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도 이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또 교제하다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이 세운 종과 교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와스디와 에스더 두 여인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왕후가 됐지만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왕과 끊어지고 왕의 마음과 멀어지고 자기 잔치 속에 빠져 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 와스디는 불행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정말 모르드게 인도를 받고 내시 회계의 수하에 속하고 사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그가 왕후가 되어서도 모르드게의 인도 앞에 부담을 넘고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그물을 내어 밀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저들이 우리 마음이 교회와 연결되고 종과 연결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속하고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다가 잠시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떠났던 멀어졌던 모든 지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성주의 많은 시민들, 많은 우리 남은 가족들 하나님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